풍성한 삶을 향한 믿음의 마음 열기,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오픈마인드 시간입니다. 반일 종족주의,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. 세간의 관심도 대단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내용일까 일단 살펴보자는 마음에 집어들어 열심히 읽고 또 내용도 정리해 보았습니다. 책의 골자는 이것입니다. 우리나라는 아직 미개한 종족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타 종족에 대해 늘 적대감을 갖는다. 샤머니즘에 기반한 물질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선 얼마든 거짓말을 일삼는 사회라고요. 그래서 법도 정치도 역사도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거짓의 절정이 바로 위안부라고 주장하죠. 위안부는 결코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심지어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선택이었다고까지 주장하는데요. 이 책에 대해 제가 한 가지 꼬집게 된 것은 이 수치와 데이터, 공적 서류들은 많이 사용이 되지만 정작 가해자와 피해자, 희생자들의 증언과 그 기록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한다는 데서 이 책은 매우 이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. 이와 관련 저는 신학적 개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속죄론에 대한 것인데요. 죄를 사함받는다는 속죄론 말이죠. 이 최근 반일 종족주의에 관한 북리뷰에서도 제가 소개했었지만 재미신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앤드류 성박 교수님이 쓴 The Wounded Heart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이란 이 책은 우리들의 정서, 한의 개념으로 이 서구신학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속죄론의 어두운 면을 꼬집습니다.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서구의 기독교 신앙 혹은 신학에서 속죄론은 주로 가해자들을 위한 교리였다라고요. 예를 들면 죄 용서를 사고팔던 면죄부가 있었죠. 돈을 내면 잘못이 용서된다는 것이죠. 그럼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겠는데요. 이웃에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 그 옆집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를 폭행합니다. 그리고 교회에 용서를 빌고 면죄를 구합니다. 그럼 교회는 신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합니다. 그러면 가해자와 교회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. 죄가 씻어지고 모든 건 잘 해결된 것이죠. 그런데요,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서구신학의 속죄론엔 그늘이 생겨납니다. 피해자들은 그저 방치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은 바로 그 피해자들, 희생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.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.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.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.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.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. 교회에서 종종 듣는 말이죠. 나 상처받았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.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이런저런 다른 생각, 일처리 방식 혹은 정치 성향 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때문에 상처받았다, 마음 상했다, 또 어린아이처럼 삐졌다, 교회를 쉬겠다, 안 나오겠다 하는 분들까지 생겨나곤 합니다. 그런데요, 여러분, 적어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것은 그런 일들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이 성경 속 고아와 과부처럼 입을 것, 먹을 것 없는 사람들, 갈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, 압제와 억압을 당해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내 안에 건드려지고 무너진 자존심이 아닙니다. 진정한 우리의 상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박해받고 희생당한 이들의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. 그래야 우린 깨지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.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,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오픈마인드입니다.